3월 3일 주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7절로 31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눈먼 사람의 치유 첫 단계처럼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볼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할 내 꿈을 이루어줄 신적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이해는 대중에게 유포되면 오히려 왜곡된 기대를 불러일으킬 반쪽짜리 고백입니다. 눈먼 사람이 치유 둘째 단계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을 밝히 보았듯 베드로도 한 번 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패배하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영적 시력은 어느 단계까지 열려 있습니까? 32절, 33절.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내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34절로 37절. 죽음으로의 길은 그리스도만 가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도 따라야 할 길임을 밝히시는 예수님. 이 단락에서 십자가는 분명히 로마식 사형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의 길은 사형당할 위험이 있는 길입니다.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영생에 참여하든지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영적인 은유로 해석하지만 구원의 본질이 영원히 살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길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그 길은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살 길입니다. 39절로 9장 1절까지.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반응한 대로 하느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의 통치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손해와 오해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제가 좀 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게 하소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 말씀들이 다 중요하죠. 근데 이 말씀은 뭐 명언 중에 명언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인 진리인데 제자도를 말하는 말씀이죠. 제자도가 이런 것이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베드로 제자를 통해서 고백되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막았죠. 그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까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베드로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이죠. 예,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해방시킬 그 정치적 메시아로 고백을 한 거예요. 잘못 고백한 거네요. 그죠? 네.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었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핀트가 항상 빗나간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함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이해가 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의 원리에 맞춰서 똑바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 그 모든 것이 마치 우리만 구원받아서 우리만 복받고 사는 쪽으로 우리만 천국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베드로가 싫어했던 건 뭘까요?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스승 예수가 고난받고 죽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사실 뭐 저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참 용기 있는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보기 좋게 예수님으로부터 욕을 먹죠. 사탄의 자식이라고. 참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네. 십자가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단계가 필요했던 것이며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지만 어떤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당대 사람들처럼 정치적, 민족적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네. 자, 우리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적 풍요를 다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욕먹는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런 욕을 먹을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할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분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의 모든 길입니다. 먼저 가신 거죠. 나처럼 해라, 요렇게. 나처럼 해라, 요렇게. 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스승 앞에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제자들은 온 천하를 얻으려고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유대 왕국 새로운 신나라를 세우면은 자기들이 그 권력에 아주 참모들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그러한 순환과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예, 제자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이 상태에서 다 알 거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알 거라고는 또 예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지만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베드로가 말을 해서 욕을 먹었지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따르고자 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오늘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는 사명을 의미하죠. 네.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사명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이라 해도 육체를 동반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정치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내어놓아야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네, 제자도를 회복해야 할 때가 언제나 오늘입니다.